3월 달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알파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알파 수련회 때 총 9가지 주제, 엄청나게 많은 주제였어요. 그 주제를 이틀 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마 강의를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치유는 어떤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기적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그냥 말 그대로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이렇게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들을 짓누르던 죄의 멍에와 사망의 고통도 다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났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치유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이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완성될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닐까요?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주일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근데 월요일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였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정해두고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묵상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야말로, 정말 나야말로 누구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제 안에도 참 이렇게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저의 약함이 드러나고 이렇게 제 상한 마음과 이렇게 괴로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것들의 반복이에요. 내 잘못된 어떤 행동의 결과로 또는 실수로 또는 예상치도 못하게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떤 아픈 것들이 내 삶에 발생해버려요. 아마 이 자리에도 저 말고도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 또는 당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지 이렇게 한 가지씩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 여인에게 치유가 임하는 순간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님 뿐이었을 때 치유가 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소망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을 때, 그때 치유가 임해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부정한,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환자를 계속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병이 바로 혈루병입니다.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 여인과 마음대로 접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한 1년 정도 좀 사람들 서로 못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그 1년 동안 어떤 누군가와 연락을 안 하고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면 다시 연락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연락을 못 해요. 끊겨요. 1년만 연락을 안 해도. 그런데 12해를 혈루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큰 외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병이 바로 이 혈루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가진 것을 다 써가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더라. 오히려 병증이 더
심해졌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더 있었을까요? 이제는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가진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치료받을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혼자 레고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망정이지 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레고가 마음대로 조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레고가 마음대로 조립이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겠죠. 여러분, 그럼 대충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일반적으로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딱 앉아서 그 레고를 쥐고 째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가 레고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레고야! 하면서 레고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옆에서 웃으면서 이제 얘가 레고한테까지 짜증을 내는구나, 이렇게 좀 그걸 봤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가 제가 한참 웃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레고야 이렇게 외친들 저 레고가 그 말을 듣고 말 좀 들어줄까? 저 말을 들어주고 좀 이렇게 잘 조립이 되어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것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망이 그 소망을 이뤄줄 수 없는 것, 또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얻게 된 소망이라면 여러분,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써놓고도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소망이 그 소망을 이뤄줄 수 없는 것, 또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얻게 된 소망이라면 여러분,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모든 재산을 그렇게 허비하며 치유를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치유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확실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교회 동생을 한 명 만났어요. 몇 년 전에 이 친구 아버지가 이제 뇌종양, 그러니까 뇌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신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서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좀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장로님이셔서 가족들 모두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생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그 동생을 보내면서 이런 말로 좀 위로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버지와 헤어져야 하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아버지는 천국에 가시면 지금처럼 아프지 않으실 거고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곳에 가시는 거니까 분명히 좋으실 거야. 우리는 슬퍼하겠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좋으실 거야.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위로하고 싶어서 했던 말이지만 저는요, 진심으로 이러한 일을 믿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러한 일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슬퍼할 수 없겠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영혼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변하는 소망, 유일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조차 이기게 되었고 영원하고 확실한 치유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혈루병 여인이 치유를 받았을 때는요, 모든 헛된 소망들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들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미 다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남게 되었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모든 치료에 실패하고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증세가 더 악화되었을 때 무엇을 듣게 됩니까? 뭘 듣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 바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자를 고치시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고치실 수 있다더라. 여러분,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들려온 복음은 혈루병으로 아파하던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제 치유가 임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여러분,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 가지 행동을 해요. 뭡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번역들을 보면 무리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많은 무리들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혈루증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겨야 했던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모험 같은 일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여인이 무리 중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는 순간 이 부정한 여인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이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접촉했으니 우리도 부정하게 됐다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 여인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여인은 알아서 자기가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또 심지어 그 자신의 부정한 손으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옷을 만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남을 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복음을 들은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 복음이 그 여인 안에 한 가지 소망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유를 얻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고 바빠져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제가 취업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니까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이제 바빠지는 일들 속에서 교회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알아서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갈게요. 그리고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갈게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세요. 부흥회 같은 자리에 가서 은혜 받으면 막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헌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다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진정의 마음아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도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짐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친 마음과 몸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장애물들을 이겨내시고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날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이 주일이 특별한 주일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참 신기한 장면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자신의 몸이 치유된 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3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서 떨었다. 아니 몸이 치유가 됐는데 왜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으니 불안한 거예요. 이 나 같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낯선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이 부정한 내가 만졌으니,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난 널 알지도 못하는데 너 내 옷을 만지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찾으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그 여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낯설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따뜻하게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딸이라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해라. 이제는 너의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깨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큰아이의 이렇게 방학 숙제 책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책, 방학 숙제 책이 이렇게 학교에서 만든, 반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이네 반 단체 사진, 아이들이 10몇 명 있는 그 단체 사진이 그 책에 표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딱 보니까 저희 아들이 잘 보여요. 얘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큰애가 내 사진 보지 마 하면서 책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순간 제가 내가 너 보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하니까 그냥 알지 하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가져가 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책을 보는데, 그 단체 사진을 보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아들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열 몇 명 아이들, 뭐 이쁜 아이들, 잘생긴 아이들 많았겠죠. 그런데 제 눈에는 제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죠? 제 아들만 보여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아들만 보고 있었어요. 개인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날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딸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혈루병 여인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딸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의 복을 얻고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받게 된 많은 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절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평탄하고 자식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된 가장 큰 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아무 상관없었던, 알지도 못했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평안해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십시오. 회사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내 삶을 괴롭게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치유될 겁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표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리들의 끼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치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픔 가운데 또 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영혼이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거라, 너가 건강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지나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마주할 주님의 치유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 마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가 이 시간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육신의 아픔들, 걱정과 여러분 아픔 속에 눌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아픈 가운데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혈육병여인이 그 삶에 지쳐서 괴로워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그의 삶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그의 삶을 만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너의 육신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영과 영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문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으면, 많은 무리를 보고 자신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무리 사이로 끼어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고단해도,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내 가정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아버지 우리 길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여러분의 고단한 삶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내 문제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건강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올려드려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힘을 더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했던 영혼들, 주저앉았던 영혼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께로 나아가 그 옷자락 만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강성 생명샘 지체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